그전에는 제가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뭐 아파도 아프면 아픈 게 법, 건강하면 건강한 게 법, 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법, 죽으면 죽는 게 법이다. 이게 진리다. 막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때는 그게 진짜 사실이었거든요, 저한테. 사실이라서 말씀드렸는데 그 점검을 받고 나서 이제 그 강한 힘이 스님하고 그러면서 통하고 나서 그 힘이 저를 이렇게 저한테 작용을 하니까 와, 그게 정말로 다 말이었더라고요.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그 생각이라는 생각 안 들었었거든요. 정말 진짜 같았거든요. 근데 와, 정말 진짜 같았는 게 그 점검을 받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말이었고 다 생각이었네. 이러면서 그게 알아들어지더라고요.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점검 받는 거 중요하다고 느껴가지고 아, 이거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상님. 신기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게 생각이라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사실이었거든요. 난 사실만 말한다 이랬는데 아, 그게 그때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사실인지 생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생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알아서 알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인 줄 아니까. 지금부터 2025년 10월 26일 일요복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능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제가 스님께 점검받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그 점검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점검을 이제 제가 처음 받아봤으니까 그 점검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점검 받고 나서 그 경험했던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점검 받았을 때 스님께서 알려주신 게 제가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거를 재해석해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거, 그거를 저도 모르게 잡고 있으면서 그걸 해답지처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었거든요. 점검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 점검 받으면서 알게 된 후로 그게 계속 저도 모르게 그걸 해답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적용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검 받고 나서 그게 그냥 싹 치워져 버렸어요. 싹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이거 아니네 하고 이거 치워야 되겠다. 이거 이제 쓰면 안 되겠다. 이랬던 게 아니고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거를 저도 모르고 진짜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점검 받고 나니까 그게 싹 치워져 버렸고 그날부터 그냥 그렇게 돼서 제가 좀 신기하네. 이걸 어떻게 딱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렸지. 이러면서 좀 신기했었고요.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이제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이러고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답을 하는데 스님께서 네 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딱 통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통했어요. 네 하는 게 전부입니다 할 때 그냥 딱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냥 알아들어져 알게 됐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경험했던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확연해졌고
그냥 그게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스님께서 이제 다른 그 법부님들하고 말씀하실 때 지금은 이러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럴 때, 그때 지금은 이럴 때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지금은 이러면서 머리에 물음표가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하는 게 전부이다고 하실 때, 아, 지금은 이게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점검 받는 게 얼마나 그 스님이 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님이, 그 전부입니다. 내 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셨을 때, 그 말씀도 제가 그날 들었을 때 그게 처음으로 들었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부님들하고 말씀하실 때도 내 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그때도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힘이 좀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직접 하실 때는 그냥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님이 자꾸 점검 받으라, 남의 거 구경하지 말고 점검 받으라 했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똑같은 얘기를 전에도 분명히 몇 번 들었는데 저랑 직접 하실 때는 그냥 그 작용하는 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그냥 스님하고 그냥 주고받고 대화하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작용하는 힘, 제가 알아차리면서 작용하는 힘이 크다 하는 걸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제가 또 못 알아차리면서도 분명 그 작용하는 힘이 있구나. 이거 되게 좀 크게 이렇게 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 좀 말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내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쑥 들어왔고 그 말씀에 그 강한 힘의 작용이 있으니까 그 이제 점검받는 지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그 분별심에서는 그 전보다는 좀 이렇게 헤어져 나왔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중요하다는 하는 게 이거구나. 남들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나한테 직접 하실 때는 이게 그냥 다르네. 그 힘이 다르네 하는 거. 그래서 그 힘이 이제 제가 이제 분별심이 강했다면 이제 그 힘이 이제 조금씩 더 강해지니까 진짜 분별심은 더 약해지니까 저절로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한 달 동안은 좀 그렇게 지내갔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바를 또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법부님들도 듣고 알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점검받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점검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뭐 아파도 아프면 아픈 게 법, 건강하면 건강한 게 법, 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법, 죽으면 죽는 게 법이다. 이게 진리다. 막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때는 그게 진짜 사실이었거든요. 저한테. 사실이라서 말씀드렸는데 그 점검을 받고 나서 이제 그 강한 힘이 스님하고 그러면서 통하고 나서 그 힘이 저를 이렇게 저한테 작용을 하니까 와, 그게 정말로 다 말이었더라고요.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그 생각이라는 생각 안 들었었거든요. 정말 진짜 같았거든요. 근데
와, 정말 진짜 같았는 게, 그 점검을 받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말이었고 다 생각이었네? 이러면서 그게 알아들어지더라고요.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점검 받는 거 중요하다고 느껴가지고, 아, 이거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상형님. 신기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게 생각이라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사실이었거든요. 난 사실만 말한다. 이랬는데, 아, 그게 그때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사실인지 생각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생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알아서 알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인 줄 아니까. 알고 있는 것은 알미지,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것은 사실은 아니죠.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지만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은 아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뭐 물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면 그거는 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것이 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걸 착각했었어요. 밥 먹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먹지 않았네 하면 배는 고프죠. 실제로 먹은 것과 먹은 줄 아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인데 아는 것이 실제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서 구분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뭐 이대로다, 이것뿐이다 이런 것에 속기 쉽습니다. 그것도 전부 분별에 지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분명하다, 이것뿐이다, 뭐 확실하다, 선명하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한다면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분명해서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삽니까? 뭐가 선명해서 그렇게 삽니까?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편으로 뭐 분명하다, 분명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분명합니다 하면 그거는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능버부님? 네. 네. 그런데 그거 네, 말씀하십시오. 그게 이제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인지 사실인지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 점검을 받다가 그게 이렇게 확 구분이 되더라고요. 와, 그전에는 정말 놀랐거든요. 저는 진짜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 점검을 받으면 그 힘이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을 지내면서 제가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게 느낌으로도 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분별 속으로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분별 속으로 들어간다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를 않은 거를 아는 거예요. 뭔가 개운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이게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눈치를 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딱 깨어나거든요. 그 순간. 그러면서 양치하면서 양치하는 것밖에 없네. 양치할 때 물 한 모금 마시고 뱉고 딱 이것밖에 없는 거. 그냥 거기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점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별인지
실제인지 또 구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러니까 항시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우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은 소리가 있잖아요. 들은 법문에서 방편으로 들은 말을 가지고 거기에 분별로 딱 들어맞게 끼워 맞추려고 하거든요. 분별로. 그게 이제 머리로 공부하는 건데, 아 이게 딱 들어맞네, 아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그거 전부 머리로 하는 공부거든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아 이거밖에 없네 이러고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거지. 근데 그게 법우님이 어떤 노력을 또 나름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노력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아 내가 깨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먹습니까? 아니면 뭐 숨 쉴 때 아 내가 깨어 있으면서 숨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합니까? 숨 쉴 때 숨 쉬는 것밖에 없네 이렇게 하고 합니까? 먹을 때 아 먹는 것밖에 없네 이렇게 하고 합니까? 이게 아 이거 먹는 것밖에 없네 하면 이건 또 돌아본 거죠. 그럼 또 이제 옛날 같으면 얻어맞는 거죠. 이렇게 해도 몇 방망이, 저렇게 해도 몇 방망이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진짜로 살아있느냐, 분별 속에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네, 그것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자꾸 머리로 듣기 때문에, 자꾸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주 쉽고 별것 아닌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숨 쉴 때 이거 숨 쉬는 거 밖에 없네 이러고 숨 쉽니까? 그러면 불편해서 어디 숨 쉬겠습니까? 자기가 의식도 못하는데 그냥 그저 알아서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딱 깨우쳤을 때, 분별심 속에 있다가 딱 깨어났을 때 이거밖에 없네 이럽니까? 그 말조차 안 나오는 거죠. 이거밖에 없네 했다 하면 이건 분별인 겁니다. 그쵸? 맞아요. 그거를 그 점검받다가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은 다 틀린 겁니다. 맞는 게 있으면 그건 다 틀린 거거든요. 맞는 게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인 분별이 지나지 않다.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깨어났을 때 맞는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지. 그래 가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분 계셨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인정해 달라고. 자기가 배가 고파서 먹었으면 먹었지.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줘야 내 배가 불러집니까?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않든 내가 배고파서 먹었으면 배가 부른 거지. 그게 진리인데, 그게 기정사실인데, 나 밥 먹었다. 내가 밥 분명히 먹었으니까 먹은 거 인정해 주십시오. 누가 인정을 해줘야 배가 불러집니까? 자기 배가? 이 진리는 그냥 숨 쉬는 게 진리고 먹는 게 진리인데, 숨 쉬는 게 진리고 먹는 게 진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참 사람들은 그 머리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한 것은 숨 쉰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진리지. 숨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숨 쉬고 있죠. 그게 진리지.
숨 쉬는 게 진리다. 이러면 벌써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리면 자는 게 진리다. 이러면 그건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머리에서 시작해서 머리에서 끝나는가.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대로가 진리야 이렇게. 이대로가 진리야 이러고 삽니까 우리가? 눈 떠지고 할 일 있으면 하고 저절로 움직이고 그냥 생각 드는 대로 할 거 하고 고프면 먹고 그러고 살지. 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리야 라고 하고 삽니까? 이게 진리야 했다 하면 그거는 생각으로 분별로 뭔가를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이 이체가 여러분들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이 일체가 이대로가 진리인 겁니다. 근데 또 이대로가 진리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대로가 진리야. 그러니까 계속 머리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분별심이 뭔가 알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그러고 앉아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일어납니까? 저절로 그냥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 아닙니까? 그것을 그래 그 작용이 그대로 뭐야 이렇게 자꾸 정리하고 규정하고 알고 이러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머리를 쓸 필요가 있지만 법의 눈으로 보자면 좀 더 잘하든 좀 못하든 똑같은 법인 겁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되지만 그러니까 법은 잘하든 못하든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법인 겁니다.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사는데 삶이 없다. 하는데 한 게 없다. 태어났는데 태어난 바가 없다는 거지. 태어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태어났다는 것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난 바가 없다 하면서 태어난 바가 없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것을 어떻게 부정하나요? 분별의 눈으로 보자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바가 없다. 하는데 한 바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한 바가 없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생각의 노예로 생각을 따라다니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은 안 나오죠. 생각을 따라다니면 쓸데없는 생각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어디까지가 쓸데없는 생각이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이런 건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안 하고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각에 속박되지 않으면 필요한 생각이 얼마든지 나와도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도 전부 그 말이라는 방편을 써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들으면 사람들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또 뭐 이렇게 머리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아는데 그것은 이해한 것이고 이해는 이해한 것이고 아는 거는 아는 거고 거기에 전혀 속박됨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해에 매여버린다. 바로 이해한 것에 매여버려서 이런 게 불법 아니냐, 이런 게 공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전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근데 실제 공부는요, 이론적인 것이 전혀 없고, 이론은 전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매여서 사니까 생각으로부터 풀려나는 분별심, 아르마리로부터 또 아르마리로부터 아르마리의 속박, 그 고정관념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풀려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완벽하게 그대로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 그건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은 깨우쳤을 때 생깁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아르마리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라는 말이죠. 그때 저절로 바로 보이게 됩니다. 바로 볼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중생이고 그 아르마리의 속박에 갇혀 있는 게 아까 이제 일부 법회 일부 마조 어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에 중생이란 다른 것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아르마리의 세계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게 그 관념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게 중생이다. 그래서 좋고 싫은 것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그 고라는 게 괴로움이랑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무슨 어떤 수행을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은 고행 아닙니까? 뭔가 힘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 세상에서는 노력을 해야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그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놓아라 쉬어라 하듯이 풀려나는 겁니다. 이 관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가 관념인지 안 보이죠.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이면은 그것도 다 관념의 세계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완전히 놓아졌을 때 관념에서 풀려나는 거지 뭐가 놓아지느냐? 관념이 놓아지는 겁니다. 분별심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풀려나는 거지 바로 볼 수 있어 이제 바로 보여 하면 그게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본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바로 보여지는 거지 내가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본다는 것은 그 완전히 분별해서 벗어났을 때를 말하는 거지 나는 바로 보고 있어 이러면 그거는 자기 관념의 세계 속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는 게 바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난 것 같고 뭐 이것뿐인 것 같고 이것뿐이라는 것이 그 일종의 분별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깨어났을 때 깨우쳤을 때 이것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고 저거고 이것뿐이다 저것뿐이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뿐이라고 본문을 할 때에는 이것뿐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볼펜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라는 것은 방편의 말인데 우리 중생들은 십중팔구 의미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이것뿐이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마조오록 시간에 뭐 오늘 내용이 이거였죠. 대열반 해가지고 마곡보철 선사가 어느 날 마조를 모시고 길을 가다가 물었다.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급하구나.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보아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법회 시간에. 그럼 마곡보철 선사가 어느 날 마조 스님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물었구나.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이러면 뭐가 대열반이지?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가 대열반이지? 그럼 대열반이 뭔지 마조 선사가 가르쳐 준다면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잖아요. 생각이 지나지 않잖아요. 뭐가 대열반이다 이렇게 알려고만 한다. 중생들은 알려고만 한다. 아는 병에 걸려있다. 알면 되는 줄 안다.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공부조차 아는 공부인 줄 아는 겁니다. 아는 공부인 줄 알아요. 아는 것은 자기를 해탈시켜주지 못합니다. 마곡보철선사가라는 게 마곡보철선사가라는 게 자기 마음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면 어디에 마곡보철선사가 계신단 말입니까? 마조를 모시고 마조는
자기 마음 아닙니까? 어디서 마조선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확실해 하면 이건 확실해 라는 것은 자기 마음 아닙니까? 확실하다는 분별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것도 똑같이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요. 확실하지 않다는 것도 똑같이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생들은 확실한 거 좋아하죠? 그러니 확실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똑같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마조선사나 마곡부철선사나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뭐 화가 난다 똑같이 그저 자기 마음에서 인연따라 일어난 작용에 불과합니다. 근데 화가 난다 하면 화가 난다 하는 것에 확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에 또 사로잡혀 버리고 이게 불이다,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은 화가 난다나 화가 나지 않다나 이 마음이 부처라고 했죠. 이 부처의 마음에서 나타난 모양새가 다른 작용에 불과한데 내용에 확 매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나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나다 하는 분별이 나오거나 너다 하는 분별이 나오거나 그냥 모양새 다른 분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 하면 나다 하는 것에 확 갇혀버리고 너다 하면 너라는 것에 확 갇혀버리죠. 어디에 갇힙니까? 아르마리에, 생각에, 분별에 확 갇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르마리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르마리의 감옥 속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르마리의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아무도 모르고 그게 어떤 객관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양력이고 살고 있는 게 이게 중생의 삶 아닙니까? 자기 아르마리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산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전부 자기 아르마리의 세계라는 것을. 그래서 법우님도 구분이 안 됐던 것이고 지금도 구분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언제라도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공부는 순식간에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다 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허부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청정입니다. 네. 제가 지난달 소참법회 때 스님께서 생각이 많아서 법문이 안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못 알아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집에서도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다가 생각이 많아서 법문이 안 들어온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법문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대구 또 그 법회 갔을 때 지난주인가 갔을 때 법문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 분명 내 인식 속인데 내 스크린에 비춰진 자동차일 뿐이고 뭐 다른 그 모든 세상사일 뿐인데 그러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제대로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머리로만 받아들여지려고 그냥 머리로 애를 쓰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아직 참
법문이 크니까 내가 작아서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답답한 끝에부터서 전때 그때 법문 하셨을 때부터 계속 지금 답답한 게 있습니다. 답답하고 그만 다른 건 모르겠고 그만 오로지 그냥 그만 진드거니 할 뿐이다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그래도 깨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님 앞에 오고 뭐가 싶어. 깨져? 답답합니다. 그냥 스님 앞에 이리 오고 싶었어요. 그냥. 그 답답한 마음은 뭔데요? 생각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그 답답한 마음은 뭔가? 없는데요. 응? 없어요? 예. 방금 답답하다면서요? 예. 답답하다고 계속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못 받아들여서 답답하다고 그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그 답답함이 없어요? 지금은 예. 응? 예,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뭐 그건 뭐가 문제인데? 예,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스님 앞에 나오고 싶었어요. 됐습니까? 예, 스님. 감사합니다. 들어갈까요? 더 있고 싶어요. 답답하지도 않다면서. 답답하다 하면은 답답함이 확 생겨버리죠. 마음 희한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하면 답답함이 확 생겨버리고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답답하다 하면 답답함이 확 생기고 또 지금 또 안 답답하다면서요. 그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걸 확 잡아버리면 그냥 답답하고 예. 아니 화성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손 드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스님. 예,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스님 법문을 들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며칠 전에 경험한 바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상황이냐면, 아저씨가 출장을 가가지고 집에 저 혼자 일주일 있는데 제가 좀 무서움이 많거든요.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시골이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가지고 딱 집에를 오는데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아저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런 왜 집에 가면 무섭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다 없다 이런 느낌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그 분위기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제 할 거는 하고 있는데 그냥 고요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 경험이 그 순간에 분별이 떨어진 건지 여쭤보려고 손들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이 분별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했어요. 확실했어요? 네. 그럼 그걸 남한테 물어요. 아니, 그래.
또 이렇게 법원님들의 질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렇게 좀 뭐라고 나만이 내가 됐어 이것보다는 또 스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하고는. 왜? 저는 그 순간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러면 자기가 확실하고 내가 뭐라고 하든 예. 본인은 똑같다면서요. 그 느낌은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은 예. 이건가? 이건가? 뭐가 이건가? 아니 그 순간에 네. 제가 이 스님 법문 듣기 전에 항상 왜 알아차림을 하고 이런 거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네. 순간에 스님 법문 듣고 가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참 처음엔 엄청 답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손을 대지 말아라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지 말아가 아니고 자기가 네. 그 마음에 손을 대지 마라. 자기가 뭐 어떻게 조작하지 마라.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들지 마라. 그거. 예. 예. 저는 계속 그래 해왔었거든요. 앞전에는 그 경계가 딱 닥치면 제가 들었던 법문이라든가 이거 그만 방편을 가지고 와서 그 순간을 해결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가슴에 손을 대지 말아라는 뜻은 그거를 사용하지 말아라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게 자꾸 법문을 듣다, 그 순간에 법문을 듣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졌다고 하나? 그런 생각들이 안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또 무슨 경계가 딱 걸리면은 저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느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고 어디선가 그 법문 들었던 그게 딱 떠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가 떠올라진다고요?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아저씨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아저씨 이제 엄마 생신을 이번에 놓쳐가지고 좀 괴롭다, 좀 자기가 좀 마음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순간에 괴롭다고 생각한 게 자기야, 괴로워하고 있는 게 자기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두 개 다 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괴롭다고 생각한 게 자기지 어떻게 그 괴로운 게 자기야 이랬더만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참 힘들게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옛날에는 그게 다 난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이 법문을 듣다 보니까 괴롭다고 생각한 게 나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은 내보고 자꾸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나는 지금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를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모르고 푼 거하고 공식을 알고 푸는 거는 틀리지 않느냐. 이 세상 살이도 공식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는 가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다 그랬더만 가는 길은 똑같대요. 가는 길은 똑같은데 어떻게 둘러가냐 바로 가냐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이제 오늘 돌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혼자 이렇게 여기는 좀 애딴지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할 사람도 단지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도 없고 아는 지인도 없다 보니까 아지트한테 이렇게 가끔 한마디씩 던지더라고. 그래서 그럼 간단하게 오늘 마무리 짓게요.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네. 자기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긴가민가 하지만 이 분별을 벗어나면 긴가민가 하는 게 없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하면 한 거죠. 그게 이제 일순간 짧은 경험이었다면 또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좋아할 것도 없고, 분별 속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니고 분별에 매여 있는 게 정상이 아니고 그 매임에서 매인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벗어나봤자 겨우 잠시 정상성을 회복한 거니까 특별한 일도 아니고 좋을 일도 아니고 뭐 집착할 일도 아니고 항상 비정상으로 살다가 잠깐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건 이해가 가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특별한 일로 여기고 와, 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구나 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아르마리라는 감옥 아닌 감옥에 매여서 사는 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상을 회복하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는 그게 뭐 잘난 겁니까? 대단한 경험을 한 겁니까? 그저 겨우 우리는 최고로 잘 돼봤자, 공부가 최고로 잘 돼봤자 겨우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보통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보통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게 중생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을 회복하는 일이지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가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건강이 회복됐으면 그거 잘난 사람이 된 겁니까? 겨우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 아픈 건 비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겨우 정상으로 돌아온 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뭔가 자기 상으로 내가 깨달았다 한다거나 내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여긴다거나 내가 뭐 공부가 되고 있다고 여긴다거나 한다면 그거는 다시 꿈속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평범한 게 깨달음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은 평범한 평범성조차 회복이 안 된 거죠. 비정상인 거죠.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좀 확인, 점검 받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확실합니다 했으면 뭐 됐겠죠. 네, 잠깐씩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잠깐 내가 그동안 비정상으로 살아오다가 잠깐 겨우 평범한 정상성을 회복했구나 하고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직연입니다. 네. 일부 법회 때 스님이 아는 대로 산다는 그 말에
마음이 툭 그냥 좀 쿵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나 아는 대로 사는 걸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그 소참이 끝나고 그 도방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요새 제가 많이 답답했던 부분은 그냥 살던 습대로 자꾸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참 좀 스스로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요새 많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아까 일부 스님이 법회 때 아는 대로 산다는 그 말이 가슴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좀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각자 알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아는 세계. 괴로울 수 없는데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스님. 그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닌가요? 네. 괴롭히고 살았다. 괴롭히고 살았다. 괴로울 수 없는데 괴롭히고 살았다는 게 뭐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랬구나 하고 다시 또 되돌아보고 네. 과거의 기억에 또 빠지는 거고 지금 내가 괴롭히고 살았다 하는 분별심에 속은 거죠. 네. 괴롭히고 살았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끝없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분석하고 네. 생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지금 왜 지금 살아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느냐? 왜 깨우치지 못하면 태어나지도 못했다. 왜 살아난 사람이 아닌 거냐? 왜 죽은 사람인 거냐?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죠.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생들은 지금 뭐 살고 있지 않아요. 전부 생각에 빠져서 과거 들여다보고 해석하느라.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분별심 때문에 마음이라는 그림에 빠져서 마음에서 나타난 그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또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되돌아보고 그리고 한 번도 지금 살아있지 못하고 그냥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가는 인생이 중생 아닙니까? 그게 뭐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깨우쳐야 그 깨우쳤을 때 이제 아기가 탄생한 것과 같다. 별다른 게 뭐 따로 뭐 생명이 탄생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그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하느라. 그 생각하느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살고 있지. 생각 속에 살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뭐 살아있겠습니까? 그 생각에 온팡 빠져서. 장소가 좋은, 야경이 좋은 카페에 가서도 그 야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생각 속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속에 있었고, 어디에 있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스님. 물론 야경이 좋다 하는 것도 생각일 수 있어요. 그것도 야경이다 하는 게 생각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생각에 매여버린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관찰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전부 분별작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을 대서 마음을 어떻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을 대서 마음을 해탈시킬 수 없어요.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법이 네 마음을 네가 그 관념으로부터 해탈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네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다. 너라는 것은 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법을 믿으라. 법에 의지하라. 네 생각을 믿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방금 법우님이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면 이거는 법은 안중에도 없고 내 생각에만 의지한 게 돼요. 그죠?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법으로 대체가, 자기 생각이 법으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대체가 되는 순간, 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대체가 되는 순간 자기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전부 생각이거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르마리. 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감정에 빠지고. 이렇다 저렇다 감정에 빠지고. 좋다 싫다 감정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마음에서 나타나는 파도에 지나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마조선사가 하면 마조선사라는 그림이 나타난 거고, 뭐가 보이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딱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해석하잖아요. 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해석하잖아요. 그게 마음에서 나타난 그림 아닙니까? 마음에서 나타난 그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마음에서 나타난 그림을 자기 아르마르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빠져버린다. 전부 마음에서 나타난 그림에 불과하다. 마조선사도 자기 마음에 나타난 그림이고, 자기라는 것도 자기 마음에 나타난 그림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그림인데 왜 순식간에 그 그림에 빠져버립니까? 그림에 빠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그림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분별심이라 그러죠. 이게 나타난 그림, 마음에서 인연 따라 나타난 그림, 그 분별심에 빠져버리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아무리 반성해도 그것도 전부 지금 자기 마음에
나타난 그림에 속은 것,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는 슬플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습니다. 그 인연 따라서 그 나툼이 있지만, 마음도 나툼이 있지만 슬퍼도 슬픔이 없는 겁니다. 기뻐도 기쁨이 없는 거고. 근데 자기라는 그 상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그 속에서 자꾸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 내가 저래, 내가 이랬어, 내가 지금 어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내가 지금은 벗어났어 라는 것에 빠지고 싶어하고, 지금은 공부가 되고 있어 그런 거 좋아하는 것에 빠지고, 지금은 공부가 안 되고 있어 그런 거 싫어하는 것에 빠지고, 내가 이래, 내가 저래, 내가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벗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벗어난 사람이라는 그 상이 있죠. 그런 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벗어난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내가 그런 사람, 그게 병인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건 다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림에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도가 높은 사람이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없는 이만 못한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화성법우님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라고 할 게 없어야 분별에서 벗어난 경험도 제대로 된 것이지,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내가 공부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떠한 사람 되고 싶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을 그려놓고 그런 상에 갇히고 싶어 하는 것이지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다 벗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은 상입니다. 내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상. 그게 내가 허물어지는 것은 싫고, 내가 다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좋고, 다 벗어난 사람이 되려면 지금 허물어져야 되는데 지금 허물어지는 건 싫고 다 벗어난 사람이라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상인 거죠. 지금 허물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건 싫죠. 지금 허물어지고 싶지 않아. 지금 나라는 게 없는 것은 싫어. 나라는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존감, 자존감,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상의 다른 형태에 불과합니다.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는 아상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게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의 관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또 세속의 관념에 다 속아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이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겸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좋은 줄 알고. 세속의 모든 관념은 분별했을 때의 관념이고, 여러분들은 세속에서, 세간에서 분별하는 그 관념으로부터 다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관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 아르마리, 내 분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착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상대라고 투영을 해서 상대가 있다고 여겨서 그게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라고 여기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이러해서라는 것도 누구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상대라고 여기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그죠? 상대라고 여기는 것 또한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네요. 그죠? 그게 내 마음이네. 상대가 아니고 내 마음이네, 내 마음. 내 마음 아닌 게 하나라도 있느냐.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분명히 상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내 마음이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조선사조차도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이 아니면 어디에 마조선사가 계십니까? 자기 마음 아니면 어디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야 하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아닙니까? 자기 마음 없으면 무엇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 하나가.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마음인 거지. 그런데 자기 마음인 줄로 바로 못 보는 거죠. 아니야, 뭐야, 이거는 이거야, 저거야 하고 나누어 놓은 그 관념에 속아버리는 거지. 자기 마음,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체가 다 네 마음이고, 보이는 게 지금 네 마음 보고 있는 거야. 들리는 소리도 네 마음에서 나는 소리야. 그냥 네 세상이라는 것도 그거 네 마음이야 라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고지 듣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이 아니라면 어디에 무엇 하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네, 어떻게 저런 게 내 마음이란 말입니까? 아니, 자기 마음이 아니면 어디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자꾸 웃냐고도 하시던데. 이거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대상인 줄 아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그래도 또 자꾸 속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는 것조차 물론 방편의 말씀이죠. 방편의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이거를 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에 붙인 이름이지. 이걸 어떻게 뭐 마음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이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뭐라고 이름을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여봤자 이름은 이름에 불과하죠. 색이다 공이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다라는 것도 이제 붙인 이름이죠.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네 이렇게 그냥 이런 건데 그냥 이런 건데 더 불구하고 알매 갇혀서 알매서 조차 꼼짝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뭐 아무런 거침없이 아무런 매임 없이 아무런 나뉘어짐 없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무 것에 갇혀지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일체 모든 것이 다 초월되어서 그죠? 돌아가고 있을 뿐인데 인연 따라 나타나고 있을 뿐인데 그 작용은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우리 아르마리의 세계에 갇혀서 이런 관념 노름을 하고 살다가 가면서 그 속에서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해봤자 관념 노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상태 갇혀 있지 않은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아무 한계도 있지 않고 아무 나뉘어짐도 있지 않은 그래서 아무 문제도 있지 않은 그러니 가도 감이 없고 와도 옴이 없고 살아도 삶이 없고 해도 함이 없고 한 본래 우리가 이렇게 다 누구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관념에서만 벗어나면 그러니까 그 관념이라는 비정상성에서 그런 비정상성이죠. 아픈 거죠. 몸으로 말하자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 비정상성에서 자연성 원래의 본래의 성품 본래대로 우리 원래대로가 회복되는 이런 일에 지나지 않는다. 대단한 공부도 아니고 특별한 공부도 아니고 어려운 공부도 아니고 쉬운 공부도 아니고 공부를 한다 할 것이 있는 공부도 아니고 그저 정상으로 되돌아간다. 비정상으로 사니까 뭘까 불편해서 정상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게 깨달음이고 고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법이라고 또는 불법이라고 진리라고 도라고 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